여러분 골프의 황제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타이거 우즈라고 생각하신다면 요즘 분이시고 아놀드 퍼머라고 생각하신다면 연세가 꽤 되신 분입니다. 1954년 미국 오하이오주 메이저 골프 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여기에서 아놀드 퍼머가 당시 25세 정말 젊은 청년의 나이로 1등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가 두 손을 들어서 기쁨을 표현하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골프 황제로서 첫 메이저 대회 우승, 새 시대를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14살 난 잭 니클라우스라는 소년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환호를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야, 나도 빨리 커서 저렇게 골프계 왕자가 되리라. 오래 지나 않았습니다.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60년에 전미 오픈 대회가 열렸을 때 아놀드 퍼머가 1등을 하고 이 소년이었던 잭 니클라우스가 20살에 2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 둘은 경쟁하는 과정에서 니클라우스가 이긴 일도 있고 파머가 이긴 일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몇십 년을 경쟁해 옵니다. 그렇게 골프 부흥 세대가 열려졌죠. 1992년 이제 아놀드 파머가 은퇴는 더 늦게 했습니다만은 거의 전성기 마지막 63세 때와 또 52세의 니클라우스가 대결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야, 저 사람들 평생 저렇게 지금 경쟁했을 거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한 사람 죽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파머가 니클라우스에게 귓속말로 야, 우리가 참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지 하면서 참으로 네가 있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곁에 있는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둘이 경쟁을 한평생 동안 하면서 그 청년에서부터 중년이 다 지나기까지 그렇게 평생 동안 경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냐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상대방이 없어져야 될 적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조력자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가 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있음으로 그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미담입니까? 경쟁의 관계도 다르게 생각하면은 자기를 발전시키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 대단히 멋진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짧은 세상 살면서 명예롭게 이름을 남겨야 하고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아우를 돌로 죽였다고 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시기 질투심이 이런 비극을 가져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하여서 살기를 품은 질투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좀 조용히 만나서 대화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우야, 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너의 제사는 받으셨지 않냐? 비결이 뭐냐? 좀 좋은 길 있으면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아벨도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 이렇게 해보시죠 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실 거고 또 그 조언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를 드렸다면 더욱더 아름다운 형제관계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그 영적인 문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 연락하신 것을
자기의 잘못과 연관지은 것이 아니라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 마음이 죄악에 물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처음부터 이런 시기심이 가득한 못된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니라.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노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인을 낳아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낸 대단히 귀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백한다. 그런데 아들이 일부러 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너 혼자 잘났어. 네가 무조건 이겨야 되고 뭐 이렇게 교육했겠습니까? 아니죠. 바르게 교육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다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뭐 태생적으로 이거 저거는 뭐 못 쓸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죄악에 가까운 존재이지만은 태생적으로 저 도저히 뭐 못 써먹을 놈이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하나, 또 문제는 그 귀한 존재가 어느 날 어떻게 죄악에 사로잡혀서 또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마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시기심과 질투심, 이게 정말 알고 보면은 무서운 겁니다. 특별히 형제에 대한 무서운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인 컴플렉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 가인 컴플렉스,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가 죽게 되고 공동체도 무너지는 아주 무서운 공멸의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가인은 이 컴플렉스에 걸리자 아벨을 동생으로 보지 못하고 경쟁자로, 대적자로 보면서 마지막엔 아벨이 죽든지 아니면 없어지든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죽어야 해결되고 없어져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앞으로도 아벨이 존재하는 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한없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 내가 복을 못 받지 않겠는가? 아벨 때문에 내 복이 사로잡히고 가로채고 만다. 뭐 이런 불안감에 사로잡히면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을 낳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좀 잘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싹쓸 형제를 밟기를 더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만큼 잘할까, 추월할까, 앞설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며 힘들게 살던 이웃과 형제가 모처럼 잘 되었다. 그럼 우리가 가질 자세가 뭡니까? 배 아파하지 마시고, 나보다 늦게 나오고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 더 신음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이웃이, 형제가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기원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앞선 사람이 뒤진 사람을 끌어주고 선배가 후배를 격려하면서 나보다는 더 잘 될 거라고 격려해야 되는 거죠.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으켜지고 세워주는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과 함께 더욱더 발전하는 자가 되고 공동체가 함께 일어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시기 질투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장로님한테 아내 되는
장로님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농담이지만 내가 내 아내를 지키는 자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인용해도 꼭 이런 안 좋은 걸 인용한 거예요. 예. 근데 진짜 그 끝이 좀 안 좋았어요. 그분.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맏아들이 가지는 특권이 굉장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자가 가지는 특권이 꽤 있었는데 아예 법적으로 신명기 21장 17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맏아들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강자입니다. 가인은 당연히 강자의 위치에서 동생을 돌보고 지켜줘야 할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위치를 이탈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죄악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인의 행적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정말 위치를 몰라서 물은 것입니까? 아니겠죠. 왜 너의 신분을 너의 위치를 망각하느냐 장자의 신분을 강자의 위치를 벗어난 행동을 하였느냐 이 말인데 그에 대하여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제 가인은 심령이 대단히 거칠어진 것이고요. 고요함과 평정을 잃은 채 하나님의 지적과 질문에 대해서 뻔뻔스럽고 반항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가인 스스로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말했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돌보는 자, 시중드는 자, 파수꾼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 맞죠. 마땅히 형으로서 동생인 아벨을 돌보고 지켜줘야 될 인간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형제되는 형과 아우의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언제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상대방이 언제나 약한 자로만 있겠습니까?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가 강한 자가 되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때가 있고 내가 도와줄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우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 내 구역원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 내 전도의 회원 누구누구는 내 새가족 누구누구는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이래 퉁명스럽게 대답할 겁니까? 반항적인 답을 하면 안 될 줄로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아우, 우리의 형제 자매, 성도를 잘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아벨을 잘 돕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마나 이런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존재는 동생을 훌륭히 이끄는 형으로서 더욱더 이름이 귀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지킴을 받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 너희 중 그렇지 않아야 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낮아져야 되고 명예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과 돌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보고 지켜야 될 아우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보다 약하고 못한 사람이 우리 아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좀 어때요? 비극이 강한 자의 위치에서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데 있죠. 세상은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고 약한 자를 죽이고 약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합니다. 공평해야 될 법도 보면은 힘이 있는 자, 돈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약한 것을, 힘 없는 자에게는 또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세상은 약자에게서 빼앗고 없인 여길지라도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약자를 향하여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시기 질투심은 자신도 파멸로 이끌어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약자를 돌본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그것은 인생의 정말 아름다움입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여러 면에서 핸디캡이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약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싸매줌으로써 인생의 삶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강한 사람이겠냐? 아유, 나 안 강해요. 그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한 가지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게 강한 사람이요. 많이 배우지 않아서도 상대방보다 물질이 좀 많거나 아니면 육신이 더 건강하다, 그 역시 강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느 한 가지라도 분명히 남보다 나은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강자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자됨을 잘 가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강자의 길을 스스로 버림으로 점점 파멸의 길로 들어갔음을 볼 수 있어요. 멈춤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7절 보시면은 얼굴이 부락부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늘지 못하겠느냐. 시기심에 가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때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제사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셨을 때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왔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책임한 변명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아내한테 전가시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면은 살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때라도 가인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실은 제가 동생 아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민이 있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고 제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의 마음에 이미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무서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뾰로통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내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유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물으셨죠.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가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제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면은 더욱더 살 길을 열어주셨을 터인데 그가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반항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가인은 결국 쫓겨나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참 이것보다 무서운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다윗도 범죄하여 징벌을 받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뭐 재물을 잃는 겁니까? 권력을 잃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체험해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9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처럼 했다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가인은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파멸의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잠깐의 차이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으로 하나님부터 직접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해도 여러분, 시기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악영향을 주면 분명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삭신이 쑤시십니까? 시기를 좀 하셨습니까? 네, 결국 시기는 자기 파멸로 이끔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기심에서 멀리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이거 뭐 큰 죄겠나, 내 마음속에서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지고 뭐 다른 사람에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가볍게 넘길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못되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건데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많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신앙까지 저버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구라도 남을 증오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비극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시기하기보다는 형제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자기도 분발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미움과 시기 그리고 질투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섬김의 자세로 낮아지는 자세로 돌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